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마리아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그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이 이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을 싸서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오랫동안 에워싸니까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백성들이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엄청난 기아 사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보낸 그 한 장관에게 내일 이맘때에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은 80 동안 일한 품삯이면은 그게 4배이니까 32, 320일 동안 일한 노동자 품삯이면 그 1년 동안 돈을 해가 벌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나귀 머리 하나 정도면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비둘기 똥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떼었는데 그 한 갑이면은 1.3리터, 피트병 한 병에 그것도 4분의 1 정도 되는 비둘기 똥이 이 비둘기 똥 하나에 4분의 1갑에 돈 5세겔을 했으니까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니까 5세겔이면은 5사 20일 20일 동안 일해가지고 비둘기 똥 4분의 1 피트병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극심하여서 기아로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내일, 당장 내일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장관이 하늘에 창을 이른들 창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양식을 비처럼 쏟아진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너가 그 장면은 보겠지만은 너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에서 민족을 구원해 주는가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적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겪게 된 것은 왜 그렇게 겪게 되었는가?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주 악한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고 아합 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인데 시집을 와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왕궁에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온 백성들이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온통 나라가 그런 악으로 뒤덮인 그런 이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어 죽고 그 동생 요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요람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극심한 상태까지 되었다. 어느 정도 극심한 상태였냐? 그때의 요람 왕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순회를 하는 중에 두 여인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 둘이서 엄마 둘이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왕이 왜 싸우느냐 물어보니까 왕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한 여자가 하는 말이, 저 여자하고 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은 이제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여인의 자녀를 잡아먹었는데 날이 바뀌어서 그 여자 아들을 잡아먹자 하니까 아들을 숨겨버렸다.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 남의 아들은 잡아먹고 자기 아들은 숨겨버렸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한탄을 하고, 백성이 먹을 것이 성 안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성에 포위가 되면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심지어 자식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단면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가.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너무 화가 나고 요람 왕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거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잡아와서 죽여버리라.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해야 될 건데 죽여버리라. 그 한 장관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 장관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일 한 장관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이렇게 일러주라. 뭐라고 일러주냐면은 그 장관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열어주면 잡혀 죽으니까 문을 잠그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만 전해라. 그게 뭐냐면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다음날 이맘때가 되면은 바로 정상화되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정상화되느냐?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준 말씀을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전한 겁니다. 여기 한 서알이라는 말은 3분의 1 에바인데 7.3리터 정도 됩니다. 7.3리터. 그러니까 피트병 2리터짜리 3개 반 대수를 하면은 한 2대 반, 고운 밀가루 2대 반이 한 세겔. 그러니까 한 세는 노동자 4일품 사기니까 노동자 4일간 일해가지고 2대 반 정도 고운 밀가루를 산다. 그러면은 평소보다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러나 경제가 정상화된 겁니다. 아까 말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루 만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보리는 보리 두 서아. 그러니까 보리는 5대면은 가족들이 오랫동안 안 먹겠습니까? 노동자가 4일 일해가지고 보리 5대가 될 만큼 살 것이다. 이제 경제가 그래 회복된다. 비둘기 똥 피트병 4분의 1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해가지고 그거밖에 못 벌다가 이렇게 보리 5대를
4일 동안 일해가 벌 정도면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된다. 전쟁이 끝나고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장관이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2절 후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엘리사가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을 끝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에 그 나한자 4명이 그 사마리아 성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심한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나병이 이제 치료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나병 환자가 그 시대는 뭐 이렇게 약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4명이 성 밖에서 성 안에 살지는 못합니다.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서로 의논하기를 이러다가 우리도 굶어 죽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성 안에 사람들도 양식이 없어 죽는 판인데 성 밖에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그냥 굶어 죽느냐, 아니면은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까? 성 안에 간들 성 안에도 굶어 죽는 판인데 가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병 환자가 의논을 하다가 차라리 적군 아람에게 가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가지고 적군이 살려주면은 사는 거고 죽이면 죽자.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적군이 살려주겠습니까? 아군도 같은 동족도 나병 환자가 오면은 쫓아내버리는데 적군이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엄청난 군량미와 은금과 산더미처럼 곡식을 쌓아놓고 군대가 도망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환청이 들린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 이제 몰려 있었겠죠. 엄청난 군대가 몰려 있는데 갑자기 모든 군인들이 환상은 그냥 환상으로 그림이 있다면 환청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의 소리가 들리기를 실제는 아닌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 들리냐면 엄청난 말 발굽 소리와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인데 엄청난 대군이 한 100만 대군이 몰려오듯이 들리는 게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애굽에 군대를 사가오고 당시 히타이트 헷 쪽 속에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도망을 다 가본 거예요. 저 혼비백성 해가지고 막 목숨만 날 살려라 하고 막 전부 도망을 갔는데 나귀와 말들도 그대로 묶여 놔놓고, 그리고 의복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군량미, 군대를 하려면 항상 양식이 있어야 싸우니까 군량미가 있다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은금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또 전쟁 가운데 탈취한 은금이나 이런 걸 그대로 두고 몸만 싹 빠져가지고 다갑 해질 무렵에 이제 나병 환자 4사람이 가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안 보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양식이 가득 있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성에 알려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먹게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 전쟁의 극심한 기아와 그 전쟁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영적 싸움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싸움은 앰프 켰죠 뒤에.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가 싸우기도 전에 환청이 들리니까 아람의 군대가 다 물러가 버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성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된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가 정치와 군대와 교육과 이 나라를 우리가 경제와 모든 것을 국민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짓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교회와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적군을 물러가게 하니까 적이 완전히 물러가고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엘리사가 그 한 장관에게 전할 때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안에 7.3리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2대 반에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5대 한 세겔로 매매하면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그때 그 나병 환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앉아있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성 안에 가면은 맞아 주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성 안에 가면 못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는 부정하고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다닐 때 사람이 지나가면은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야 돼.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은 전염이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돌에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평소에도 그런데 전쟁 가운데에서 왔다가는 바로 죽는 거죠. 성 안에 가면은 아이고 우리 국민이 왔으니까 맞아 주겠습니까?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적군에게 항복하자. 적군이 만일에 그대로 있었다면 살려주겠습니까? 같은 국민도 쫓아내 버리는데 적군이 전쟁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에게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앉아 보면은 바로 칼로 쳐서 죽이겠죠. 그러니까 적에게 항복을 하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항복을 하자. 죽이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가니까 적군이 물러가고 없으니까 살아남아서 양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물러가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군이 다 물러가게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은금을 자기들 텐트마다 다니면서 은금을 채우면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엄청난 그 군대의 군량미를 네 사람이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중에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알렸어요. 성 안에 가서 이런 상황이 있다 알리니까 이제 성을 지키던 군인이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왕이 들어보니까 적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성 밖에 끌어내려고 적이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략을 하는 거다. 왕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말 5필이 아직도 있으니까 정탐꾼을 내보내 보십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말을 타고 밖에 나가본 거예요. 말을 타고 이제 주변을 싹 살펴보니까 정말 적군은 물러가고 군량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군량미를 군인들이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먹이면은 또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아예 그냥 성문을 열고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나가서 그냥 양식을 알아서 스스로 먹으러 해라. 그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확 나가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한꺼번에 군중들이 몰려 나가는 머리에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확 밀려 나가는 머리에. 그때 성문을 누가 지켰냐면은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그 한 장관이 당시에 성문을 지키는 교관이었다. 장교였겠지. 성문을 지키는 책임자였는데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 말대로 그 광경을 보기는 했지만은 정상이 회복되는 광경을 보기는 했지만은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처럼 그 사람이 밟혀 죽었다. 믿음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밟혀 죽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았는데 오늘 이 이제 나병 환자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만 먹고 마시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님이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한없는 복을 주시는데 마치 나병 환자가 그 얼마나 배가 고플 때에 그 군량미에 아무리 다 먹어도 4명이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그 군대의 군량미를 어떻게 평생 먹어도 못 먹겠죠. 그런데 이제 만일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이 날이 새기 전에 그날 밤에 성 안에 가서 전해가지고 성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때 무슨 자기가 재력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병 환자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잖아요. 소식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성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음에 굶어 죽겠습니까? 하루만 지났으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습니까? 그 전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도 전하자면 그 병자들도 전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초청축제 때 데려와서 또 복음을 듣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가자. 근데 밤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낮에 갔다가 벌건 대낮에 갔다가 나병 환자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람 사람들이 적군이라 생각하고 칼로 죽이면 안 되니까 어두컴컴한 밤에 가면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겠네. 그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아람 진영에 갔거든요. 밤에 가니까 그 밤 해질 무렵 될 때에 이 이제 환청을 들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 밤중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기 전에 가서 알려주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긴급한 게 날이 새기 전에 해가 떠가지고 낮에 가서 알려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성 안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날이 새기 전에 이 밤이 새기 전에 가서 전해주자 전했다. 우리의 복음도 긴급한 거예요. 언젠가는 나중에 내가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 굶어 죽는다 말이에요. 그래가 죽어보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긴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해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알려주기만 하면 성문을 열고 와서 먹고 사는데 그걸 알려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11월 첫째 주 초청축 때도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긴급함, 복음의 긴급함,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날이 새기 전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빨리 가서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을 노동자 4일 일해가지고 벌 정도로 비둘기 똥 그게 뭐 말려가지고 불 떼면 얼마나 떼겠습니까? 이 주먹만큼도 안 되는 그걸 갖다가 노동자 4일 동안, 오늘 같으면 노동자 하루 일하면 10만 원 받는데 40만 원 줘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비둘기 똥 이 한 뭉치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에 하루 만에 그 보리 5대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경제로 회복시켜 주.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고, 이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좋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긴급함, 11월 첫째 주 6일 날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가라, 가서 전하라, 그렇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전할 수도 있고, 또 와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11월 6일 날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초청 축제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때 뭐 예수 믿으라, 뭐 천국이 어떻고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돼요. 무조건 그냥 그날 오라고, 11시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날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모시고 오면은, 또 가족들이나 친구나 이웃을 데리고 오면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보라, 주님의 제자들도 와보라, 주님도 와보라, 와서 들어보라. 그래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 악한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때에 아람이 침공해 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성 안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하루가 지나서 적군이 물러가고 기적 가운데 물러가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가면 넉넉히 이기고 영적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와 또 건강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쁜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초청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와보라 우리가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